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이 시간에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 뭐 한다 그랬죠? 네,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그 전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할 건데, 성경 퀴즈 대회 누가 진행하는 줄 아십니까? 주성동 목사님이 하시나요? 아, 그렇군요. 제가 준비 안 하면 좋겠긴 하겠네요. 제가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살짝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누가 먼저 도전을 해볼까요? 우리 오정린 권사님? 오정린 권사님, 이삭의 아들 2명 누굴까요? 야곱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쭉 가시면 됩니다.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 옆에 우리 이용호 권사님? 이용호 권사님은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될까? 어떻게? 그러면 이용호 권사님,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죠? 12명.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골든벨 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골든벨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내가지고 계속 잘 맞추시면 그분들이 이제 금입니까 상품인지는 이제 준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이번 한 주간 한번 열심히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좀 우리가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함께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하면 제가 좀 문제 은행식으로 해가지고 한 300문제 정도 먼저 올려드릴게요. 거기서 한 3, 40문제 먼저 내면 되니까 공부할 수 있게 100개만 올려요. 이건 제가 상황을 보고,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애기 키우느라고. 그래서 준비 최대한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닌데, 여러분 그 다음 달에 혹시 국제적인 무슨 행사가 하나 열려요. 김두봉 장로님 다음 주에 골든벨 울리시겠는데요? 아무튼 월드컵 이제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제 6월인데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월드컵이나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가 끝난 뒤에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던 장면들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후 뒷자리의 아름다움,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 수많은 관중들이 막 열광하면서 응원하고, 이제 그 사람들 막 그 응원하면서 별걸 다 먹잖아요. 거기에서 응원장에서 경기장에서 먹는데, 그 돌아간 자리가 너무나도 깨끗한 그런 모습들, 그게 막 뉴스에도 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그 일본 관중들 있잖아요. 일본 관중들의 모습이 종종 화제가 되곤 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요, 경기가 끝나면 마치 그냥 준비된 사람들처럼 묵묵히 이 주변을 다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 모습이 단순히 깔끔한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그냥 몸에 밴 삶의 태도 같아요. 저도 이제 일본 몇 차례 갔는데 정말 깨끗해요. 그 나라 진짜 깨끗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를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워 담고 또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야, 저 사람 참 성숙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결국 이 성숙함이라는 건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성숙함이라는 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신앙이 성숙한 것은 꼭 비례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로 나타나는 것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저번에 사도행전 때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그때 제가 1차 선교 갔다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다 그랬죠? 오자마자 선교 보고했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선교 보고하니까 막 간증들이 막 이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 갔다 와서 보고했을 때 얼마나 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시 그때 유재윤 지사님이랑 얼마나 보고 너무 은혜롭지 않으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막 선교 보고하니까요, 그 자리가 막 은혜로 이제 가득한 거죠. 성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막 빠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와가지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사람들한테 아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얻어진 그 교회의 결과가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함께 얻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확증된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그런 일들인데요. 이후 교회가 이런 큰 갈등을 뒤로하고 다시 또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런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거의 우리 많은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평안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평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인생이 전쟁 같아서 그런지 평안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삶에 너무나도 이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 좀 이 근심과 염려들 사라지고 마음에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평안. 그 둘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둘째 어떤 거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홍정인 권사님? 처음에 평안,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구한대요. 형통. 예,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좀 형통하기를 이렇게 바라시나 봐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 권사님들 이런 것들 좀 꿈꾸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이렇게 직장 다 나가고 학교도 가고 다 여어가지고 다들 잘 살고 자기 혼자 딱 남아가지고 이 따뜻한 햇살 비치는 곳에서 커피 한 잔 다 가면서 말씀 딱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네요. 네, 뭐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산다고, 그런 거 되게 꿈꾸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매일 평안과 이 형통의 삶을 사는 그런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꿈꾸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은혜 가운데 있었고 사역은요 놀랍게 막 열매 맺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다. 이게 계속 유지되고 성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너무 평안한 상태예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부족함이 없이 안정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평안과 형통을 내려놓고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이 선교지로 나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교가 쉬울까요? 네. 우리 교회 일주일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얼마나 준비했었죠? 4개월 준비했어요. 4개월 우리 매주마다 막 모여서 춤추고 기도하고 막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준비하시느라고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저희처럼 그냥 5박 6일 갔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1년,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 선교를 떠나는 거, 그 길이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배도 타야 되고 육로 엄청 걸어야 되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그 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질병도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그 길을 가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 이 사람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막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한 또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현실의 이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숙도의 척도가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기준, 나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나바가 바울과 지금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이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시간, 이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그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 성숙한 신앙인은요, 신앙의 목표가 나의 평안과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신앙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이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 안락함과 풍요가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디까지 혹시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2차 선교 여행 끝이 어디였냐면 유럽까지 가요. 네. 오늘날 이제 유럽이 너무 많이 이제 쇠퇴했지만 그 기독교 신앙이 한때는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대륙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자기의 그 안락함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통해 시작됐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결단들, 도전들이 막 이어지면 좋은 일들 계속 생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모습 아닙니까? 좋은 의도고 동기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좋게 잘 풀려야죠, 일이.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 보면 계속 이래요. 너무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오늘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자기 사촌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고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예.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전까지 서로 너무 좋았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 또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 근데 서로 지금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다 아시죠? 예. 1차 전도여행 그때 갔을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때도 같이 갔어요. 1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같이 갔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자기 도저히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중도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 중심적인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하는데 이 사람 방해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다르게 생각하죠. 바울, 이제 마가 이제 안 그래. 마가 이제 좀 변했어. 회개했고 다시 헌신하려는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같이 가자.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의견을 좁히지 못합니다. 바울은 nope.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성향이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갈등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말다툼으로 그냥 간단한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39절 한번 제가 화면 한번 준비해봤는데 39절 말씀 보면요,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표현이 이제 이렇게 원어적으로 이제 보면요, 두 단어로 번역되는데 원어에선 하나의 이게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매우 날카로운 충돌, 격렬한 논쟁을 의미하면서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문법적으로 봤을 때 시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이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운 거예요. 네. 선교팀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또 이런 싸우는 모습 보면서 또 한 가지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구나. 예.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의견 충돌 생기고 다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너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되게 말씀 잘 듣고 성령 막 충만한 상태라고 해도요, 싸워요. 예.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 바나바 바울이요, 죽음의 위협을 함께 이겨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 강도의 위협과 핍박과 서로 죽을 고생들 다 견뎌내면서 함께 버텨낸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혈육을 뛰어넘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오늘 아까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서로 심히 다투는 갈등과 충돌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신약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또 발견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준비했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또 어떤 식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어졌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가 날카로운 충돌로 쓰였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좀 독특하죠? 예. 이 부분을 우리 그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되게 참 우리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격렬한 논쟁으로 갈등이 있고 막 힘들었는데, 결국 그 관계가 격려로 마무리되었다. 이거 제가 이거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은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갈등의 마지막은 격려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격렬하게 싸울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할 때 여러분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국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훗날 바울은 다시 마가를 찾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죠. 마가도 좀 변화됐고요. 그리고 놀랍게 복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마가가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쓴 사람이 이 마가예요. 도망갔던 중간에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죠. 바로 이 격려와 회복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갈등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 갈등의 마지막에 격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관배 원래요 할 때 싸울 수 있어요. 마지막 꼭 격려하면서 마칠 수 있게 우리 회장님들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꼭 격려하고 끝내야 돼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39절 이제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서로 갈라져서 가요. 갈라집니다.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성숙의 모습이 이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워도 주의 일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 사람들 크게 다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갈등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안 해. 네. 나 안 해. 봉사를 멈춰요. 심지어 그냥 교회 떠나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갈등 때문에 사역 내려놓잖아요?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 사단이 가장 기뻐하겠죠. 예. 교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탄 기뻐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 여행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네. 바나바는 자기 사촌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 그곳에 복음 전하며 사역 감당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바나바 결국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신라 내리고 선교 떠나잖아요. 그리고 신라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로마의 숙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서 이제 참수형으로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안 생기는 거요?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하니까 갈등 없는 거예요. 네, 일하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왜 근데 갈등이 생기냐면 다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갈등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대 교회 모습 보면요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네. 너무 쉽게 삐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마음 상하고, 그로 인해서 그냥 하던 사역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역 안 해요. 몇 년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지.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영적 성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하기는요, 우리 컴퓨교회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성숙한 이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컴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